갈수록 날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만 해도 수수감사드리면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따뜻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은 날이 이렇게 따뜻하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말씀이에요. 여름이 가까우니까 따뜻해질 거라고. 웃자고 한 얘기도 안 하고 있네. 모든 일이 너무 안 풀리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세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점이나 한번 보고 그 점마저 나를 협조 안 하면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을 보러 갔답니다. 다음날 물어물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 고생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점쟁이가 한참을 얼굴을 뜯어지라 보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40까지 고생하겠소. 이 말을 들은 사내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40세 이후에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이 고생이 끝난다는 겁니까? 그러자 그 점쟁이가 대답을 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이 고생이 익숙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참 살기 힘들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힘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태백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입원을 하시고 나니까 성격이 참 깔끔하신 양반이라 목욕이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셔서 퇴원하면서 목욕탕에 모시고 왔습니다. 탕 안에 이렇게 평일이어서 많은 사람도 없어서 조용한 데 앉아 있는데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늘 말하지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 때였습니다. 근데 늘 말하는 어머니들이 야, 오늘 뭐 해먹냐? 이 말은 정말 해먹을 게 없어서 걱정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오늘 뭐 해먹냐? 그 말 하고도요, 냉장고에 열어보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무엇을 해먹을까 걱정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말에는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기로 치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가 너무 더 힘들었습니다. 못 살기로 치면 제가 어렸을 적에 더 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향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어려운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또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 행위가 훨씬 적었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윤상군 납치라고 그러죠. 그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괴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요즘 유괴 사건 뭐 크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못 살았어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돈이라고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죠. 용돈 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부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이들 그러죠. 아빠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즘 세대와 제가 어렸을 때의 세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없어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까? 그것은요,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다른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그 아파트에 못 살고, 다른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그 차를 못 타고 다니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요, 늘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 몇 안 되지만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삶의 형편을 보면 뭐 딱히 잘 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요, 내 삶에 감사가 생겨나고요, 내 삶에 활력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그 말씀을 구약성경에 자주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불평했던 게 뭡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서는 정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에는 그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어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라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었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먹는 그 식생활이 애굽의 것보다 더 척박할 수가 있겠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애굽 생활에서 먹고 마셨던 그 생활을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 모습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고 가진 것보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외가 쪽에는 대부분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요 모이면 놀기 좋아하고요. 사촌들도 엄청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한번 모이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몇몇 가정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제 오촌 조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촌 조카는 이제 감리교 목사도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처음 우리 외가 쪽에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 외삼촌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외숙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다가요. 다리를 건너는 중에 그 다리에서 떨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우리 외삼촌들이요. 다 오셔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지 않고 그래 다리 부러뜨리노. 거기서 왜 떨어지노. 너무 비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 계시던 외숙모님 한마디에 다들 외삼촌들이 아무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높은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이 나이에 내가 죽지 않고 다리 하나 부러진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리의 높이를 몰라서 그렇죠. 정말 그 다리 높이가 엄청납니다. 한 7, 8m 될까요? 우리 준하는 그 다리를 지나가봤어요. 비와야 폭포라고 하는 비가 오면 폭포가 되는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요. 그 다리가 한 7, 8m 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거기서 떨어지셨는데 다리 하나만 부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야,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다리 하나만 부러졌네.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들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외삼촌들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면요 불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점을 바꾸니까요. 기준점을 바꾸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 감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뭘 가졌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돈도 없고 병도 없고 직장도 별로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로또나 맞으면 한번 감사해 볼까요? 세상적 가치로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별로 많지 않죠. 요즘 최순실 때문에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아가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습니다. 좀 척박한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오늘 우리가 그런 당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고 마셨을 때가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질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점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 생활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것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가치의 은혜를 모른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죠. 바다는 메꿔도요, 사람이 욕심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해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감사하겠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요, 거기에 또 무뎌집니다. 더 큰 감사를 바라는, 더 큰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모세오경에 많이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너희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 흘려버렸던 작은 감사, 그런 제목들을 찾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것부터, 작은 감사부터 회복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순종하시고 지킬 수가 있어서 더 큰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는 어떤 받은 복,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큰 사건들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을 멈추시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작은 은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작은 은혜의 씨앗들이 더 큰 은혜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표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각은요, 삶과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속으로 아무리 좋아해도 표현하지 못하니까 결국 달 보고 울었다는 그 슬픈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웬만한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나 때가 지나고 나면 그 생각마저도 다 사그러지고 맙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계하면서 참 그런 좋은 깨달음을 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돌이와 갑순이가 저는 그렇게 슬픈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말 한마디 표현만 했었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그들은 달 보고 우는 인생밖에 될 수 없었다.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게 슬퍼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늘 감사절만 되면 듣는 주제의 말씀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건 먼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표현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더 큰 감사들이 줄 서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싣는데 행복과 불행은 습관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습관입니다. 표현하는 습관. 나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함을 찾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한다고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표현할 때,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좀 유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전에 설교할 때는 이 말씀 듣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히려 말 듣고 좀 찔리는 사람이 있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는 분이 안 계실까? 그런데 그것도 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의가 된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6년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2016년 그 추수감사절이 참 감사했던 해다라고 되뇌어지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 위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고 작은 감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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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